이 시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제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를 또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내려주셔서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다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했어요. 갈대아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창세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이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부터 말씀했어요. 본토와 친족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부터 있던 거예요. 그런데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떠나올 수가 없어서 자기 아비 데라를 설득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효자이기 때문에 아비를 설득을 해서 그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듣고 그래 떠나자. 그래서 그 아비 데라가 온 집안 식구를 데리고 그리고 갈대아 땅을 떠났어요. 창세기 11장에는 데라가 데리고 떠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 데라는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데라가 어떻게 온 가족을 데리고 떠났을까? 그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아비를 설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데라에 의해서 갈대아로 떠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다가 하란 땅에 거했어요. 하란 땅에 물이 있고 목초지가 있고 거기 아주 살기가 좋아. 그래서 가다가 거기 정착을 했어요. 거기 많은 짐승떼를 먹이기도 쉽고 물과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너무 좋은 땅이에요. 데라의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갈 필요 뭐 있느냐.
여기도 좋은데. 그래서 거기 눌러 앉았어요, 데려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는 가나안 땅이 아닌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 아닌 걸 알지만은 베라가 거기 머물러 있으니까는 꼼짝없이 그 효자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서 같이 있었어요. 여기 창세기 11장 32절 보면은 베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데려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데려가 죽은 다음에 금방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너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자기 아내와 함께 그 육축을 다 몰고 다 가서 하란 땅을 떠났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보니까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롯도 함께 데리고 갔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왜 본토와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을까? 또 창세기 12장에서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했을까? 떠나라. 떠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할지라도 떠나는 삶이 있어야 돼. 뭘 떠나느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떠나갈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떠나기 싫어해. 떠나지를 못해. 붙들려 있어요. 오늘 환경에 매여 있고 사람에게 매여 있고 또는 분명히 여기 내가 있는 곳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심지어는 이 안에 속한 사람이 이건 잘못된 걸 알아. 그래도 못 떠나지를 못해. 사람이 눈치를 봐가면서 떠나지를 못한다. 떠나야 한다. 떠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다. 왜 떠나라고 그러시느냐? 하나님은 거기 갈 때하고 그래서 너 신앙생활 잘해라 하면 됐지. 왜 떠나라고 그러시느냐? 떠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떠나는 것이 뭐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그 환경이 좋아. 떠나면 골치 아프고 괴로워. 먹고 살기도 어렵고 힘들 것 같아. 떠나기가 싫어. 근데 떠나야 돼. 떠나는 것이 그때부터 혼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 때부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떠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부터 믿음이 생긴 게 아니.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그랬어요. 떠나라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오늘 나는 우리에게 자신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뭘 떠나야 되는가? 어디를 떠나야 되는가? 무엇을 떠나야 되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떠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혼이 깨어지고 부서진 시작이다. 그것이. 안 떠나면 매일 똑같아. 심리에 있어도 신앙 잘하지랑 똑같아. 떠날 수 있어야 한다. 혹장 어떤 사람은 너 여길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너 이 집을 떠나라. 이 땅을 떠나라. 하고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혹자는 어디 직장을 여기 버려라. 떠나라. 하고 말씀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라고 말씀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붙어 있는 거는 죽기를 각오한 거, 작정한 거예요. 떠나야 한다. 뭐 두려울 게 뭐 있겠느냐. 그냥 말투만 따라가는 거예요. 떠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떠나는 신앙이 돼야 돼. 떠날 때부터 혼이 깨어지고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떠나면 똑같아. 말 그대로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고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다. 떠나는 것이. 한 보다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 얻으리까 하고 물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내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두고 날 쫓으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 내 있는 모든 것, 물질, 재산 떠나라냐. 다 가난한 자 주고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떠나서 날 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보다 청년은 떠나지는 않았어요. 왜? 물질이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런 물질과 함께 망한 거예요. 돈과 함께 망했어요. 그래서 떠났으면 그런 영생 얻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라고 해서 날 쫓아했는데 영생 못 받을 리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울 것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나이도 75세였다. 그러니까 아마도 75세 초반에 떠나가지고 같은 해에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조카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서로 다퉜어요. 목소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제안을 했어요. 조카 롯에게. 야, 네 하인과 우리 하인이 서로 다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가 되니까 네가 먼저 골라라. 그래서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줬어요. 그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좋을 리가 없어요. 롯이 보기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것보다도 동편에 있는 들판, 물이 흐르는 곳, 거기 훨씬 좋아, 동편이. 거길 택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을 버리고 사실 롯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이 어딘 걸 알아. 롯은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좋은지 잘 몰라. 또 사모하지도 않아. 그 다음 동편으로 갔어요. 요단강 동편에 가가지고 거기 있다가 점점 소돔성으로 가까이 가서 소돔성 쑥 들어가 버렸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한 것이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그것이 끝나버렸어요. 완성됐어요. 한 번에 하나님께서 요구한 내용을 한 번에 다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서 조카 롯과 헤어지기까지 해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야, 네 하인과 우리 하인하고 싸우니까 너 하인 단독 잘해라. 다투지 않게 여기 있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져야 되겠구나. 왜? 이미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이 있으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말씀이 있으니까 헤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소돔성에 전쟁이 붙었어요. 구돌라오멜과 전쟁이 붙어서 그래서 그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굽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 갔다가 아내를 빼앗긴 일이 생겼어요.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굽으로 갔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 건 아니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중심으로 하나님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는데 내가 여기 살기 어렵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가게 어디 갈까요? 물으면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묻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으로 거기 갔어요. 거기 갔다가 고난당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해도 비록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으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어요. 다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후에 조카 롯에 있던 소돔성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패했어요.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자 하인들, 종들 300여 명을 이끌고 그리고 밤에 야습을 해서 그들을 쳐부수고 조카 롯과 소돔 왕과 모든 다 포로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건 무슨 뭘 의미하느냐? 아브라함이 생명을 내걸고 조카 롯을 구원했다. 그건 뭘 의미하냐? 아브라함의 신앙이 형제를 내 몸같이 하는 거예요. 내 몸같이. 사람이 형제를 자기 목숨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가서 구해왔어요. 그건 형제 사랑을 이룬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혼들이 깨끗하게 되어서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다 그랬는데 그걸 이룬 거예요. 조카 롯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뺏어왔어요. 그 형제상을 이룬 것이다. 그런 다음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후사가 없을 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그 종 중에 하나를 후사로 삼으려고 마음에 각오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걸 다 보고 아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 후사가 아니다. 내 몸을 할 자는 후사가 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몸을 할 자 후사가 되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몸을 할 자 후사가 되는 것은 자기 처 아내를 통해서 후사를 얻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사랑을 나누어도 후사가 생기지 않아. 자식이 생기지 않아. 견디다 못해 사라가 아내가 남편에게 권면을 해. 사라의 생각에 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편에게는 몸을 낳을 자가 후사가 된다고 했으니까 남편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데 난 자식을 낳을 수 없구나. 그런 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라가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제공했어요. 이심전심으로 아브라함도 알죠. 아내가 왜 자기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 자기에게 제공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걸 좋게 여겨가지고 받아들여서 그래서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을 얻게 후사가 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마도 1년, 2년 동안 아기를 못 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고 사라의 말을 듣고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혼이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해. 이 사람 말을 듣고 쫓아가. 저 사람 말을 듣고 쫓아가. 다른 말을 듣고 쫓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쫓아간다. 왜?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 믿었다고 하면, 혼이 부서졌다고 하면 자기 아내와 사라와 같이 사랑을 나누고 아무리 해도 자식이 안 생겨. 그럼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어야지. 그러지 않고 사라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수 없어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오늘 우리 신앙이 가나안 땅을 떠나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신앙이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룰다 할지라도 말씀을 그때 받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이르기까지 올라갈 때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혼이 안 깨졌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혼이 깨져야 돼. 근데 혼이 안 깨져. 자기 생각, 감정, 의지가 안 깨졌기 때문에 자기 방법으로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육신의 방법으로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똑바로 잘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루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전부 낳는 게 뭐냐? 이스마엘 펌펑을 낳고 있어요. 이스마엘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가만히 보면은 저 이스마엘만 낳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일한다고 해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나다 하면은 그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이스마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아직도 이스마엘을 낳고 있느냐? 자기 혼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 자기 의지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일을 다 처리해. 그건 다 이스마엘이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는 신앙이 적은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난 게 이스마엘이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내 몸을 얻게 내 후사가 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마엘을 낳느냐? 아브라함의 혼이 깨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스마엘 낳는 신앙이 사람들은 얕게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고 형제 사랑하고 높은 단 경지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래도 혼이 안 깨지면 이스마엘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너무 기뻤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기 후사로 생각을 했어요. 비록 몸종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 낳았지만은 그걸 자기의 후사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지극히 사랑했어요. 거기 푹 빠졌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마엘을 낳고 거기 푹 빠져. 예?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그러면서 칭찬 듣고 인정받고 그러면서 아주 거기 신앙생활 푹 빠져가 살아. 그게 족한 줄로 알고 최고인 줄로 알고. 자식 낳았으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은 뭐냐? 자기 방법, 육신의 방법으로 낳은 게 이스마엘이야. 혼이 살았기 때문에 자기 방법으로 낳은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해석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것이 뭐냐? 그 하갈은 율법을 의미한다. 율법. 믿는 성도가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 그래서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야.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이룰 수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도 율법 못 이뤄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는 율법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 육체도 율법을 이름으로 의롭다 말할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실제로 우리가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써본 자면 알아. 아무도 율법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스마엘을 한 거냐? 그 말씀부터 기도한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나는 그 말씀을 30년 전부터 했어요, 교회. 우리 교회에게 특별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많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중심으로 순복할 수 있는 아내들 별로 많지 않아요.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복종하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남편에게 순종이 돼. 복종이 된다고. 그게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응?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여기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자기가 뭐 알아. 나 아직도 순종이 안 된다. 어느 부분 때문에. 내가 욕심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구나. 내 이 욕심 때문에, 남편이 돈 안 준 것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남편을 순종할 수가 없구나. 욕심 버리게 하려고 기도 많이 해. 은혜 가운데에서 욕심을 버려. 그러면 좀 순종이 돼. 그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또 가면 또 넘어져. 내가 교만 때문에 그랬구나. 내 자아가 강하구나. 그래서 그 자아가 또 깨지고 부서져. 그래서 또 순종이 돼. 그럼 또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그렇게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마엘.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온전히 남편에게 순종할 있을 때까지, 온전히 순종이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어느 정도 순종하는구나, 순종이 되는구나, 그런 간증을 통해서 보면, 대화를 통해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말씀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마찬가지로 남편들아, 아내를 제mom같이 사랑해라. 그 똑같아. 그걸 이룰 수 있어야 돼. 그 이룬 게 그것이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그거 못 이루면 이스마엘 못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어야 돼. 그 말씀을 붙잡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씀 내가 많이 받아야 돼.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받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마치 우리 마음속에 가입되어서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는 삶을 살 때 그게 이스마엘 난 거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후사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종이요, 종. 이스마엘 낳고 또 넘어지고 또 이스마엘 낳고 또 넘어지고 끊임없이 반복을 해. 끊임없이 반복을 해. 근데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 육신으로는 은혜 받으면 이룰 수 있지만 은혜가 식어지면 이룰 수 없구나 깨달아.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구나.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씀 이루는 것도 다 똑같아.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어.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걸 이스마엘을 많이 낳아본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예? 이스마엘을 수없이 낳아본 사람이 또 넘어지고 또 실족하거든. 은혜가 있으면 또 되고 은혜가 없으면 또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러니까 처음엔 축구는 뭐냐?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은혜 받으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고 식으면 또 은혜 받으려고 애를 써. 은혜 가운데 있으면 또 돼. 또 은혜 식어지면 또 안 돼. 그런 무수한 반복을 통해서 우리 인간으로는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구나. 이룰 수가 없구나. 거기까지 가야 돼. 갈라디아서 2장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에 죽어. 왜? 그게 뭐냐? 율법을 이룰 수 없어. 나 이룰 수가 없는 걸 알아. 율법에 죽어.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죽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많이 낳아본 사람이 율법을 향해 죽을 수가 있어. 오늘 성결의 찬양에도 부서지고 깨어지고 십자가 죽어야 하나님 의지할 수 있다고 그런 찬양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향해 죽는 게 뭐냐?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내 혼이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 혼 해석한 법이요. 혼이 죽으면 율법에서 끝나버려. 여전히 혼이 살아있으면 자기 혼으로 뭐 하려고 막 계획을 해.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봉사하자, 이렇게 충성하자, 이렇게 하자, 전도하자, 뭐 이렇게 선교하자. 자기 출처가 어디냐? 시작이 나야. 나부터 시작이 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음성도 가는 게 아니라 나부터 시작이 돼. 그건 다 이스마엘 낳는 거다. 무수하게 이스마엘을 낳아본 이후에 내 힘으로는 능력을 할 수가 없구나. 완전히 포기돼야 돼. 율법을 향해 죽어야 돼. 율법을 향해 죽는 게 뭐냐? 내 입에서 율법이 나오질 않아. 누구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다른 사람에게 율법이 안 나와. 끝나, 율법이. 뭘 하라고 지시를 안 해. 또 뭘 그렇게 못해도 판단하고 정죄를 안 해. 에이, 예수 100년 믿어도 새벽기도 맨날 나가도 맨날 넘어진다. 그 율법이 살아있는 거예요. 율법을 요구하지도 않고 또 그것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 또 나 스스로도 율법 이루려고 안 그래. 내 힘으로 율법 이룰 수가 없는 걸 알아.
1단계로 은혜 가운데 율법을 이루는 게 이스마엘 낳은 거라고 하면은 그 무수하게 낳은 다음에 깨닫는 게 뭐냐? 육신의 힘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구나. 죽는 거예요, 죽어. 근데 내가 혼이 살아있으면 그걸 이루려고 그래, 살아있으면. 혼이 죽어야 돼. 그래야 율법을 향해서 끝나버려. 여러분, 선교 갑시다. 전도합시다. 죄일합시다.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좋은 거 아니야. 예? 근데 그것이 나로부터 나왔느냐, 성령께서 하라고 하셨느냐, 그 문제예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음성을 두고 시작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야. 그것이 내가 계획하고 내 입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건 내 일이야. 그건 내 일. 오늘 우리는 율법을 향해 죽을 때까지 올라가야 돼. 그것은 이스마엘을 많이 낳아본 사람이 그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내가 율법을 이루어봤어. 이스마엘을 낳아봤어. 근데 그걸 통해서 율법에 죽는 거야.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율법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이스마엘을 낳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이루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과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99세예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은 99세가 됐어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99세까지 13년 동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 안 했어요. 86세에 이스마엘 낳은 것까지 낳은 다음에 17장에서 비로소 99세 때에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고 좋아하고 거기에 마음 뺏고 좋아할 때까지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때가 이럴 때까지, 자기 육신의 방법으로는 자식을 도저히 낳을 수가 없어요. 86세까지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99세 되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어.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걸 본인이 알아.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걸 알아. 또 자기 처사라도 알아. 그게 뭐냐,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절대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그걸 깨닫는 거야. 그게 99세.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또 말씀했어요.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명년 이맘때에 내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 할례 받아라. 할례는 뭐냐? 십자가 죽는 예식이요. 십자가 죽은 거예요. 완전히 십자가에 죽고 끝났어. 혼이 끝났어. 내 힘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어.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 그걸 알아, 본인이. 그럴 때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내 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 내 나이가 99세고, 우리 집사람의 나이가 89세, 90세인데, 이제. 아내의 경수가 끊어졌어. 다 알아. 나도 능력이 없고, 아내도 자식을 낳을 수 없어, 몸이. 그걸 다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 넷째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고 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경수가 끊어졌어.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을 수 없고 끊어졌어. 끝난 상태야. 그때 또 말씀을 주셨어요. 넷째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 말씀 못 받았어요. 주여, 내 이스마엘이나 내게 살기 원합니다. 나 이스마엘 족합니다. 그런 얘기야. 나 이스마엘만 있으면 됐습니다. 나에게 더 위로하시고 나에게 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런데 후사가 아니다. 내 저 사라에게 아들을 낳은 그가 후사가 된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줘줬어. 이름까지 줘줬어. 그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 말씀은 믿음을 받았어요. 난 나올 수 없고 능력이 없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할 말씀을 나에게 주시니까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많은 경우 제가 보니까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아유,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저 사람은 꿈도 안 하는구나. 저 사람 깨지기 힘들겠구나. 너무 어렵구나. 완전히 포기할 때 그때 하면 역사하시더라고. 아직도 그걸 다 찾아가서 대화하고 권하고 고면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기도해주고 그때는 역사하네. 완전히 포기해요. 완전히 포기됐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걸 너무 많이 체험을 해. 너무 많이 체험을 해. 그 첫 번째 체험이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에게 지옥에 가서 말씀을 드렸을 때 절대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 수백 번 했어요. 안 받아들여요. 어머니, 그래도요, 이거 한번 말씀 보고 싶다. 또 권하고, 아무래도 안 받아들여요. 이제 나중에는 지긋지긋해 하고. 예? 지긋지긋해서 우리 어머님이. 내 얼굴만 보면 또 그 얘기 하려고 그러지. 노리도 걸려가지고. 예? 내 눈치 한번 보셔. 근데 말이죠, 어머니 그런데요. 또 그 얘기 하죠? 야, 말도 못 꺼내게. 내가 통곡하고 울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이룰 수 없습니다. 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 포기합니다. 나 어머니 포기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머니 향해서 계란을 쳐도 바위들이 끔쩍 않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내가 통곡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보십시오. 평생 동안을 충성했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헌신하고 봉사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각까지 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구원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구원시켜 주십시오. 많이 기도했어, 울면서. 수없이 기도했어요. 근데 포기했어. 내가 바위로 계란치기입니다, 하나님. 난 이룰 수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나 어머니 포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종아,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 제 어머니 맞습니다. 할 말씀만 질문한 의도를 내가 알죠. 어머니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맞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그 내가 울며 통곡을 했어요. 완전히 포기해서 완전히. 그날부터는요, 하루에 말할 때마다 몇 번씩 말씀을 해서 전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긋지긋하다 할 때까지도.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끝났어요. 내 마음에 접어져서 끝났어요. 이젠 다시는 전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했거든. 네가 결혼을 밟기가 그렇다. 오, 그렇다. 결혼을 밟히면 파이가 깨지겠어요? 빛이 오면서 아, 끝났구나.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결혼을 밟히는 거로구나. 내가 다시는 나가지 않았어요. 끝났어요. 그 한 5개월 후에 성령의 말씀에서 너희 말씀을 전하라 그러셨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진짜 틀림없이 너 지금 전하라. 제가 그랬어요. 지금 이거는 수천 번이나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또 합니까? 또 우리 어머니 또 나한테 화를 내고 또 역정을 낼 건데요. 이거 수없이 했습니다. 수없이.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마음속으로. 지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항변한 다음에 마음속으로 야, 주님께 나 전하고 그러시는데 전해보지 뭐 전해봐야지 까짓 거. 전하고 그러니까 그 식사하면서 전했어요. 그때 그날 우리 어머니가 받아들였어. 그날 내가 완전히 포기한 다음에 성령이 나에게 말씀할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날 우리 어머니가 건너났어요. 그날 나는 포기가 무엇인지 율법의 종류가 무엇인지 체험을 했어요. 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구나. 내가 살아있는 부분 살아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구나. 내가 십자가 죽으면 죽은 것만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랑을 나눴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사랑을 나눴어. 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믿을 때에 잉태하는 힘과 능력을 줬다고 그랬어. 잉태하는 힘과 능력을 줬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랑을 나누지 않았는데 사라의 몸속에 성령 잉태했냐? 성령 잉태된 게 아니에요. 사랑을 나눠서 잉태한 거예요. 100세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잉태가 됐어. 그 말씀 믿을 때에 이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난 자식이 이삭이야. 우리 이삭을 낳기까지 올라가야 돼.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야 장성해야 돼. 이삭을 낳은 다음에 여정도 아직 계획되어야 되지만 아무도 우리는 이삭을 낳아야 돼. 이삭을 낳기 위해서 우리 신앙 성장할 수 있어야 돼. 이삭을 낳으려고 하면 이런 과정들을 통과해야 돼. 제일 먼저 떠날 수 있어야 돼. 언 떠나가 거기서 땅에서는 갈 때 우리는 이삭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땅에서 이삭 낳을 수가 없어. 그만 과정들을 통과해서 이 신앙의 과정을 통과해서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이삭을 낳아야 돼. 이삭을 낳은 게 뭐냐? 이삭이 뭐냐? 영적 의미가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낳고 해서 42년 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이건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삭을 낳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길이 열렸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들이요.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이다. 예?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삭을 낳아야 돼. 우리가 이삭을 낳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제일 오시는 길을 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초림에 오신 그리스도를 오시게 여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마지막 시대에 사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아브라함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낳을 때에 제일 오신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길 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여기 돼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에 오셨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제일 오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된다. 우린 다 아브라함들이다. 우린 지금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떠나야 돼. 먼저 떠나야 된다고. 말씀을 떠나야 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과정을 통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역경을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는 거예요. 내 욕구가 욕심이 뭐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제일 오시는 그리스도를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 우리 소원이 돼야 돼.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살고 내가 지원,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일 오시는 길을 여는 것이,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 내 갈망이 뭐냐? 나 하나 개인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갈망은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여는 거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이 나아져서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아브라함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삭을 낳아야 돼. 이런 과정을 통해 이삭을 낳아야 제일 먼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해야 돼. 눈을 뜨고 진리를 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올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지금 초림에 오신 예수가 올 수 있도록 한 것 같이, 오늘 우리들이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다. 그 우리의 사명이다, 그것이. 그것이 한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나 개인이 지옥 안 가고 평안 내가 천국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리를 보고 사모하고 이 말부터 기도해서, 주여 나라고 내 이삭을 낳아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길을 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이 율법을 행해 죽을 수가 있고, 율법을 행해 죽은 사람이 다시 말씀 받아서 이삭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은 믿음의 산물이요, 믿음으로 난 거예요. 내 힘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한 사람도 구원시킬 수도 없고 홀배시킬 수가 없어. 아무도 안 돼. 내 힘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내 혼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이삭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삭 낳을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다시 오시는 제일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서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단번에 이루는 게 아니다.
이삭을 낳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 작은 입술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셔서 이스마엘을 낳을 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은 이삭을 낳을 수 있을 때까지 자라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혼이 죽고 거듭나서 겁난 혼으로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율법을 향해 주권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